자, 열왕기하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열왕기하는 멸망으로 포로되는 내용입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다면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의 내용으로 북왕국의 멸망을 다루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구원의 사역과 다윗 자손의 보존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에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의 내용으로 남왕국의 멸망을 다루게 되는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다루게 됩니다. 자, 전반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엘리사의 구원 사역과 다윗의 자손 보존의 이야기는요, 결론적으로 북왕국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아차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로 그분이 창조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누가 비를 주냐?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 것이죠.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매인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는 사역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역은 3장에서 7장에 아주 주요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물의 근원을 좋게 만드는 사건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건, 과부가 된 선지자 생도의 그 카드빚을 갚아주시는 사건 등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생명구원의 사건이 있고요. 흉년,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생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람 군대의 장관 나하만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참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죠. 요단강에서 7번만 씻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참 그 다메섹보다 요단강 물이 더 더러웠는지 나하만 장군이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하만 장군님, 7번 씻어서 문둥병이 나만 준다면 한번 씻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나하만의 문둥병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어떻게 쇠도끼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아람 군대의 침략 사건,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회군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건은 3장에서 7장까지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은 상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기적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삶, 하나님이 사람들을 생활 속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상들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원하십니다. 그 기적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기적입니다. 죄인을 의인 만드는 기적입니다. 육신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삶 속에서 작은 일로 시작되고 그 일이 진행되는데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보존하시는 그런 사건이 8장에서 12장에 진행되고, 그리고 13장에서 17장에서는 결국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사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왕국은 멸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알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멸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북왕국 왕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목적은 죄의 본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왕국의 멸망은 결국
우상을 멸망시키는 사건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18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은 남왕국도 결국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사람의 욕심도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남왕국은 어떻게 해서 멸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멍하니 북쪽의 멸망을 바라만 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한 개혁으로 예수의 통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